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25일 목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출애굽기 24장부터 26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괴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내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그 은혜의 언약을 함께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본문을 함께 읽고 있는 거예요. 먼저 성막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수치들 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의 은혜들을 또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24장에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피죠. 피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보여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을 통하여, 즉 저와 여러분 그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이고 싶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언어를 보고 또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와 행동, 그 민족, 그 나라의 문화는 독특하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는 언어와 성도들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문화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조심스럽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지금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는 건 뭐냐? 생명의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더 중요하게 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는 공평과 정의로운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 제가 어제 그제에도 이 정의로운 나라, 공평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다시 한번 묵상할 텐데 이 공평과 정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정의로움과 공평한 공동체, 은혜로운 공동체임을 먼저 보여주고 누려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는 즐거움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나눔과 교제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나눔과 교제는 무엇으로요?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모두의 자리가 되어야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올바로 세워지는 정의로운 교제와 나눔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구역 예배로 또는 기쁨의 교제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이야기하다가 어디로 빠진다 그래요? 부동산으로 빠진다 그러죠. 집값 이야기, 자녀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이들이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여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모든 일을 모세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40일 동안 가 있어요. 여러분이 40일, 40야, 이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저 뒤에 가면 또 보게 되는데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막 이야기해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가 눈에 안 보이는 게 이렇게 그들에게 불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엎드렸던 모습 속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불안함 속에 모세가 40일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뭘 했냐? 25장부터 이야기하는 너는 성소를 만들고 너는 또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고 무엇을 하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하셨을까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 라고 하면 될 것을.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큰 틀에 따라서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굉장히 세세한 계획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냥 나를 막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위하여 필요한 달란트, 그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면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힐지에 대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함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40일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나님 지금 모세를 닥달하듯이 외우라는 거예요. 너 이거 못 외웠어? 거기 틀렸어. 다시 외워. 다시 외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 외울 때까지. 제가 예전에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 국제 제자 전도 폭발 훈련원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전도를 위해서 전도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 복음에 관한 것들을 잘 정리해 놨어요. 그걸 다 외워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걸 외워야 또 다음 수업, 강의, 실습을 할 수 있어요. 잘 안 외워져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다음 실습을 나가기 전까지 그걸 외웠는지 못 외웠는지 계속 테스트를 해요. 통과 못하면 다시, 통과 못하면 다시. 그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저도 뭐 몇 번 떨어지고 다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외워지더라고요. 저는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야, 내가 언제 성막을 그렇게 만들려고 그랬어? 거기는 6날개잖아. 막 이렇게. 틀려서 다시 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내가 내 행동이 그냥 걸어가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만큼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반복하고 반복하는 노력을 했는가.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이 복음이 얼마나 전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외우고 또 외우는 노력을 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모세가 25장부터 너는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이 모든 것들, 25장 26절의 이 모든 이야기들, 이걸 다 듣고 외우고 말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어느 하나 빼먹지 않고.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여정들이 쭉 잘 기록되어 정리돼서 전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게 잘 정리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다가 뭘 빼먹었는지 전해야 할 것을 전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먼저 성막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장소의 거룩함을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과 다른 거룩함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요. 그 삶을 위하여 훈련해서 툭 찍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죄 없는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고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여정들을 툭 찌르면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주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함과 은혜가 있는 나라,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 공평함과 정의가 있는 나라 안에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 언어와 행동이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서로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나라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기쁨의 열매가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세상의 많은 일들로 또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근심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화목함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기도에 응답이 있어서 오늘 사랑하는 이들이 가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 그 자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로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언덕 위의 교회가 정말 그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나아가게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린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